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디 몰래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요만큼도 사람들에게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명명백백한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거 소문일 거야. 진짜로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 저게 그냥 부풀려진 소문이지. 어떻게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또 이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또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손을 잡고 어쨌든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맹인의 집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맹인은 지금 눈을 떴으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막 아주 그냥 기뻐서 춤을 추고 있겠죠.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었겠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멀리 살았던 사람 데리고 왔겠습니까?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난 눈 뜨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눈 못 뜨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다니는 걸 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눈을 못 뜨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신이 나서 하는 걸 보고 아마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막 생겨났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성경에서 병 걸린 사람들을 귀신 들려 병 들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리면 병이 걸린다는 표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귀신 들린 거죠.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람 눈치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고 사탄의 종이요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이 이야기는 정말 무슨 귀신이 그의 혀를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앞을 못 보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중풍병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한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질병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라지게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죠? 기도원에서 누가 병이 고쳤대, 이런 9시 뉴스가 찾아가도 그 앞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이단 교주를 해먹든 뭘 해먹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병을 고쳤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죠. 눈앞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 눈 안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뭔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병이 나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그걸 보고 축하해, 너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이구 저런 거 고쳐주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고,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이구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행동이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내용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러요. 바리새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목숨 걸겠다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겨우 한다는 생각이, 저거 문제 있는데, 저거 틀린데, 아니 병자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느냐?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근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참 남다른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왜 그걸 갖고 태어나느냐?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든지,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전 재산을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바치든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마땅한 거지.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들이 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믿음은 그 사람들의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그랬죠. 너가 내 앞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그냥 막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참 회개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떼굴떼굴 구른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맨날 절기 때마다 성전 찾지도 않았던 사람. 아니 나사렛에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 찾아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간 사람들도 아니고 뭐 회당에서 뭘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뭐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 그냥 귀가 안 들리는 사람, 혈류병에 걸려서 본인 몸 고치겠다고 온 동네방네 다녔는데 아니 혈류병이 걸린 몸으로 무슨 뭐 성전을 가겠습니까? 회당을 가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논리와 안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고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고 시간 맞추고 주위 사람들 섬기고 잘 웃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헌신도 하고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왠지 그런 사람들은 좀 세상에서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죠?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죠. 교회 8시 예배라 그러면 8시 반에 오고 그러면 너무 이른가 보다. 9시 예배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9시 예배라고 하면 9시 반에 오고 어쩌려는 거예요? 그럼 10시 예배하면 이제 10시 반에 온다고 해야지. 목사 설교 시작하기 전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운전하면서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교회 뭐 기도, 헌금, 뭐 전도 전혀 나랑은 관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나 뉴스에 기독교 관련 얘기만 나오면 혀를 차면서 내가 저래서 교회 안 나가지 라고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신앙생활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저 변두리의 가버나움과 나사렛 거기 정말 빈민들인데 거기서만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저 진짜 이상하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저기 있는데 저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진짜 떨거지들만 있는 데인데 예수님은 왜 거기만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지.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헌금했다고, 내가 교회 나가줬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복 받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뭐 대단한 영향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소 지으면요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 전에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별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 기도 많이 해서 뭐 그 사람 유익한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나 유익한 거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다 본인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눈 감은 사람 뜨게 만들고 맹인 눈 뜨게 하고 입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마귀의 대장이다. 사탄의 대장, 귀신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내가 틀려야 되기 때문인데 내가 틀리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앉혀놓고 내가 틀렸다고 시인을 할 수 없으니까 네가 틀렸어. 하나님의 아들 네가 틀렸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틀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 마귀의 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세요. 이렇게 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면 나는 사랑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랑 못해요. 고집들이 얼마나 세고 다 자기 교회에서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가 됩니까? 이번에도 한교협이 모였는데 뭐 하도 싸워가지고 그냥 정회를 했는데 정회라는 게 잠깐 회의를 멈춘다는 건데 마치 분단된 우리나라와 같이 정회가 아직도 풀리지를 않았어. 그냥 정회하고 흩어졌다는 얘기 안 해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탄이면 그래서 저 사람이 걸린 병이 사탄이 준 병인데 그래서 내가 사탄이라서 저 사람에 있는 병을 고쳐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아니 사탄들은 왜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탄끼리 싸우냐?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같은 편이면 같은 마음을 먹어야지. 게다가 내가 귀신의 왕이면 저 들어간 귀신의 마음이랑 똑같아야지. 내가 저 귀신의 마음을 내가 줬기 때문에 제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저런 일을 한 건데 아니 느닷없이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준 마음을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냐? 한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귀신이 준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어떻게 귀신끼리 싸우겠어? 한편이 귀신이면 한편은 하나님 편이겠지. 근데 하나님 편이신데 이런 능력을 행해? 와,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곳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을 떴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문제는 인간의 고집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눈을 뜨는데도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눈 뜬 사람이 앞에 있고 말하고 있는 사람,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데도 나는 인정 못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답한, 그래도 난 인정 못해 라고 고집 부리는 그 사람들을 낯설어 하지 않아요. 낯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안다고요. 알아요. 아담과 하와 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 먹고 주위에 새소리가 지저귀고 지금 내 눈에 좋은 게 아주 여러분 좀 좋은데 여행 가면 우와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이래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멋있는 데 가면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래요. 에덴 동산이 그것만 못했겠습니까? 그런 걸 눈에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불의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후손들인 인간들이 어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또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예수님을 공격했을지를 생각하면 참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한테 말을 막 무섭게 험하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막 상처가 돼요. 가끔씩 교인들이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뭐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가가지고 좀 위로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어요. 대부분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거나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나 상처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닫혀 있는 분들은요, 누가 가도 가장 아픈 말로 다시는 상종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단호하게 해야 저 목사가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오지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줬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쫓고 다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지같이 이러고 다니냐? 머리 두고 잘 때는 있냐? 으이그, 야, 너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냐?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논리대로 하면 예수는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멸감을 줄 이야기가 많아요. 넌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막 이러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말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5절 3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거저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예수님 이러고 막 그냥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고 편안한 잠잘, 이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 너 귀신의 왕이지 라고 하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니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한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오늘도 웃으며,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겠다. 신앙생활 할 때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나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얘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전도사 때는 온 동네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전사님 저 올해까지만 할 거예요. 올해까지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들이 또 전도사 불러다가 야, 네가 올해까지만 하라 그랬어? 본인이 올해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라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도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올해 한 해 해보니까 내가 요런 거는 요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1년만 더 시켜주세요. 내가 내년 1년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예요. 죽지 못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이. 죽지 못해서. 나 언제 죽나? 이거 언제 내려놓나? 맨날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싫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하기 싫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이 가장 큰 틀린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잡아도, 그래,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거 내가 감당해야지. 여기까지는 가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대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집 나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단장의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 부리는 거, 자기들 생각대로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저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지,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러지, 세상에 붙들려서 그러지, 누구 하나 거기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뭘 투쟁을 해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고, 이리로 가면은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가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머리가 예수인데. 다 손해봐도, 다 빈털터리가 되고 그냥 다 찢겨나가도 예수님이 있어야 거기가 교회지. 번듯하게 몇 천억짜리를 지어놔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암만 번듯해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 헛고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너덜거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 의미, 오늘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